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그 중에 참 멋진 표현들, 또 멋진 말들, 또 참 믿음의 결단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실망스럽죠. 아니, 앞에 등장해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자기 실속 차리고 뒤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것이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뭔가 동정이 가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자기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자기의 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워놓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했던 말과 실상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로부터 피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와 잘 알려져 있는, 잘 알고 있는 순례자 80명 역시 10명은 뇌물을 바치기로 해서 살아났지만 그 나머지 70명은 그다랴에게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모조리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바벨론 왕이 직접 세웠던 유다 총독이 피살을 당했으니 이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하난이나 이 유다의 군대 장관들이나 남아있는 그 소수의 백성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에게 불똥이 튀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게 어제 본문 41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겠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으니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과연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래도 남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아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2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느냐? 예레미야에게 나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위험한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안전한 길이든 위험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그게 좋든 좋지 않든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보면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믿음의 결단은
참 훌륭해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것 같아서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대로 할 테니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든 우리에게 궁핍함이 오든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지금 말씀처럼 아멘인데,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이들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여기에 앉아서 버티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과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이들이 지금 왜 이동을 하려고 해요?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들에게 응징할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 15, 16절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좋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그 판단을 넘어서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6절까지였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묻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3장 7절에 가보면 이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3장 7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을 들었는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임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결단도 해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까지 말해요. 이들의 6절의 고백은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분명히 어려운 거고 힘든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줬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큰 반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신앙적인 표현도 하고요. 신앙적인 결단도 하고요.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 다 믿음의 결단으로 다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나눠요.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선택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은 다 하고 모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을 끝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멋진 말을 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순종의 삶이 아니라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다 믿음의 고백들을 해놓고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택의 길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또 아파하고 돌아와야 될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듯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멋있네라는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흘러 나중에 보니까 돌아보니 우리는 어려움을 같이 보냈다 생각했는데 보니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막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건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나눔은 다 멋있어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거나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눌 때는요, 다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다를 때도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장 6절 말씀이 단순히 멋진 어떤 믿음의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또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